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소리 체크해 주시고요. 예. 찬양 시간에 열렬히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남자는 머쓱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아빠 같은데 뭔가 남다르네요. 아빠에게 배운 예배자의 모습, 소중히 간직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꼬마 아이가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옆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서서 굉장히 뻘쭘하게 이렇게 아이를 보시고 반대로 카메라를 옮겼더니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이 모습,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이 좀 있죠. 네, 임 집사님 굉장히 율동팀인지 찬양팀인지 알 수 없는 느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당황하지 마세요. 뭐 아이도 저렇게 하고 우리 또 임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또 여기도 그렇게 하는 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옆에 김종판 집사님 딱 그 모습입니다. 내 아내는 왜 저렇게 예배할까라는 눈빛으로 뭐 제재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지는 않으시죠. 네, 그냥 나는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라 뭐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부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이 아이는 왜 저렇게 찬양할까? 물론 아빠를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생각하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예배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눈치 안 봐요. 난 예배할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죠.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승민이가 손을 좀 다쳤거든요. 미세 골절이래요. 근데 승민이의 지금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미용을 배우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딱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나 실기 뭐라 그러지? 수행평가? 수행평가 가위 어떡하지? 이거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학생의 정체성 딱 벌써 나왔죠. 보통 학생의 정체성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네, 어른들은 한결같이 공부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학생인데 분명히 학생인데 운동선수처럼 살아요. 내 아이가 분명히 학생인데 프로게이머처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부모님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정체성, 신앙인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당연히 사명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다음에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성숙도 안 되고 사명의 길을 걷기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대부분 편지로 쓰여져 있는데 편지를 처음에 딱 쓸 때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눈으로 쭉 보세요. 예,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문 어떤 백그라운드나 자기 배운 것들, 공부한 것들 이력으로서 찾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 정체성이 로마서 1장 1절 편지를 또 처음에 쓰면서 또 나와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이라 그러고 사도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정체성대로 살기지 않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답지 못해요. 아내답지 못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군복 입고 왔는데 오늘 복귀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군인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오늘 종로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 종로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잡혀가겠죠. 이게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 혼나거나 잡혀가거나 잔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성장이 없어요. 자기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특정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민망했던 부분이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운동선수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 엄마가 뒤에서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고요. 학생은 좀 뻘쭘해하는 표정을 짓는데 저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네, 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하튼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직과 동시에 관리소장이란 직함을 갖게 되었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보다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개척 초기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간에 소장답게 관리소장답게 평일에는 청소 열심히 하고 민원 받아서 잘 정리하고 사역보다 그 일에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부르심이 그러면 관리소장일까요? 인생의 부르심이?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상의 사명 중에 하나가 관리소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겁니다. 열심히. 제가 저 그 당시에 입주민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입주민들을 대할 때 제가 성도 대하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방하듯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세요. 전화 와서 뭐 내 핸드폰이 안 된다. 이거 관리소장한테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 있잖아요. 개인 도어락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럼 가서 뭐 별거 아니에요. 건전지가 다 됐다든지. 뭐 TV가 안 나온대요. 그럼 뭐 가서 제가 고객센터 있잖아요. 인터넷 TV, IPTV, 고객센터 전화해서 그럼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응대하시는 분이 예 아들입니다. 뭐 손자입니다. 그러면서 응대해서 정리도 해드리고. 자,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 제 일 아닌데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내 일상의 사명은 이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제 일생의 어떤 사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 뿐이죠. 자, 일상의 사명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글을 좀 슬픔이 묻어져 있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아들이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는데 아들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니? 지금 떨어져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는 거죠. 아빠는 그냥 자기 종교적인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적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글을 쭉 길게 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라고. 내 가까운 아들조차도 실족시킬 만큼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인들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명찰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왕이 되지 못한 어떤 면에서 실패한 왕자, 실패한 권력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당시 명찰이었거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당시 기술이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술이 좋아서 장막이라 그러죠. 텐트, 우리로 치면은 큰 텐트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 사람은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를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내나요?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부분들을 좀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펴보시면요, 상당 부분이 빨갛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기록이 뭐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빨간 부분, 많은 부분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한번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에서는 내가 옛날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옛날에 했던 말 있잖아 라고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세 번역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아멘. 과거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자,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부분의 뒷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맞아,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 맞아, 이 뜻이었어? 라고 깨닫는 부분이 나와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네, 이렇게 깨달았던 맥락이요, 지금 오늘 45절의 맥락과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었어? 이제 알겠다고 이야기를 서로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부활 알겠지? 자, 이제 너희들은 이런 거야 라고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48절 다음 절이요. 시작. 너희는 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예고를 해줬잖아.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를 보여줬는데 깨닫지를 못했잖아 라는 겁니다. 죽음도 부활도 다 안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걸 설명해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정리해주죠. 이 부활에 너희들이 뭐다? 증인이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그거 봤어요. 내가 믿어요.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그렇게 증명해 주시고 확신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자, 나 살아났잖아. 만져봐. 나 맞지? 살아났다. 라고 알려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증인이다.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제자들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만 믿어야 되겠다. 힘만 들고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내가 그것을 믿어. 내가 내 삶이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야 라는 걸 믿게 되면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뭔가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비전이 있네, 저 사람은 비전이 없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 사람 미래가 있어, 저 사람 미래가 안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꿈꿔야 되느냐, 어떤 미래를 살펴봐야 될까요? 품고 살아야 될까요?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한 여러 것 중에 하나를 뽑아왔는데요. 이걸 우리는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갈 거고 오실 분이 있어. 성령님이야. 그분을 믿고 기다려. 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요 시점상에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실제로 그것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비전으로 꿈꿨던 사람들이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 알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꿈꾸고 기다렸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하게 돼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품어야 할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이죠. 재림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약속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여기서 걸리는 분도 있어요. 주님 다시 오는 거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믿음,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주님 다시 오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두루두루 만나셨거든요. 무엇을 하셨냐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막 보여주세요.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입은 상처 만져볼래? 손으로 대볼래? 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랑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가르침도 주고 부활하셨다는 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말 다 하셨어요. 뭐 하면 될까요?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 지역이 제 기억에는 어디였냐면요, 감람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감람산에 딱 서잖아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전망이 보여요. 그곳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숨어버렸잖아요. 막막해서 과거의 일을 다시 찾았어요. 나 다시 금을 잡을래,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하면서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와는 달랐어요. 52절, 5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 먼저 일단 달라졌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전과 같이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게 뭡니까? 찾아보세요. 경배했고, 기뻐했고, 찬양했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나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겁쟁이들이, 도망자들이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삶과 부닥칠 때마다 두렵지 않으세요? 이거 되겠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던 제자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신앙 말고 딴 길은 없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도망가지도 않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요, 예배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평생 동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 가는 순서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장례를 제가 치를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그날이 온다니까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육신은요, 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날이 혹여나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제가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예배자입니다 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그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평가받는 사람 되길 원하세요? 절대로 죽으면 생각하기도 싫으세요? 네.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들이 있는데요,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의 죽음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결국 간단 말이에요. 남겨두고, 누군가를 남겨두고, 무언가를 남겨두고 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망해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후회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기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삶이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의 과정마다 여러분들의 흔적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잘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그리고 잘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삶을 성실하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전투가 많으시죠? 그 전투 현장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를 경험하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